우리 다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인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 꽃꽂이가 예쁘지요? 네, 언제나 꽃꽂이는 예뻤어요. 네, 특별히 오늘은 노란색으로 아주 잘 주셨어요.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모든 교육자들이 한 권사님 부부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막에서 아주 근사하게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여름에 고생했다고 힘 좀 내시라고 특별히 대접을 해주셨는데요.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들녘의 벼가 벌써 고개를 많이 숙였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 때가 올 것 같아요. 뜨거운 여름 햇살이 이제는 따가운 가을 햇살로 바뀌면 그동안 비바람과 무더위를 끝까지 잘 견딘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얻겠지요. 제가 어릴 적 살던 서울 길동 혹은 둔천동 그 일대는 서울 외곽 변두리였어요. 그래서 농촌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가을만 되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동네 배밭에 까치초 찌려고 가서 이렇게 지키기도 했었고요. 또 농가밭에서 추수할 때 그때쯤 되면 참새들이 와서 자꾸 나락을 주워 먹으니까 아예 거기다 돗자리 피고 앉아가지고 화약총 가지고 새도 쫓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어른들은 집에 있는 키나 채를 꺼내서 일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키 혹은 채가 뭔지 아시죠? 아시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른대요. 그림에서 보거나 아니면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 옆에 있는 게 키고요. 저쪽 끝에 있는 게 채인데 가운데는 탈곡용 풍구라고 해서 저도 어릴 때 저걸 봤어요. 어른들이 저기다가 볕단을 놓고 막 이렇게 하면 나락만 쪼로록 이렇게 모이게 하는 그런 장치였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림 보이세요? 네, 키질해서 알곡들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농촌에 늘 있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키와 채는 원하는 것을 선별하는, 골라내는 그런 기구지요. 키는 이렇게 까불러서 가벼운 것은 바람에 날리고, 그리고 무거운 것을 남기는 것, 또 채는 쳐서 고운 것은 빠져나가고 굵은 것을 걸러내는 것, 이런 역할들을 해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곡식들은 좀 다르다 그럽니다. 뉘나 아니면 건물들 이미 다 제거하고 나와서 깨끗하게 다 씻어 나온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쌀도 아예 씻어서 포장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기구들을 볼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각 집에서도 이제 필요 없어서 점점 사라지는 물건들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쌀이나 콩 또는 깨를 먹기 위해서 골라내는 그런 역할을 이것들로 했었어요. 키나 채가 없다고 해서 고를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살면서 골라낼 게 참 많은데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분들은 고르잖아요. 냄새도 맡아보고 뜯어보고 이게 잘 익었다 그런 거, 기왕이면 좋은 거 골라서 잘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워낙에 같은 비슷한 종류들이 많아서 그 가운데 뭐가 좋을런지 생각도 하고 또 골라야겠지요. 여러분, 고르는 것 중에서 가장 고르기 힘든 게 뭘까요? 가장 고르기 힘든 거. 뭐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알았대? 사람이 제일 고르기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겁타봤으면 몰라. 겪어봐야 알지. 그래요. 사람 고르기가 제일 힘들어요. 아마 옆 사람 보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제일 힘들어. 사람의 됨됨이는 잘 드러나는 일이 아니어서 포장하고 꾸미면 많은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고르는 일이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하나님도 보니까 골라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표현들이 보면 그래요. 알곡과 쭉정이, 뭐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혹은 양과 염소, 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둘 사이에 뭐 하나를 고르시는 분,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작마당에서 키질하는 하나님 혹은 체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묘사해요. 그리고 키질하는 그 하나님 혹은 체질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왜? 타작마당의 키질이나 체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체질한다 혹은 키질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를 골라낸다, 뭐 이럴 때 그것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양면이 있어요. 그렇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키질할 때 왜 키질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 뭐 하려고? 아, 그래요. 웅성웅성하지 마시고 딱 알곡을 모으려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키질해서 쭉정이나 혹은 가라지나 건불들을 날려 보내는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심판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를 고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알곡을 얻어서 곳간안에 들어 보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키질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래서 예수라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구원하러 왔어. 사실은 동정과 앞면과 뒷면 같아서 앞면이 심판이면 뒷면은 구원이겠지요. 무엇을 더 먼저 보냐가 문제인데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시편과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9절, 또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말씀 보니까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뭔가 갈라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겁니까?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인 거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는 아주 강력한 주장은 뭡니까? 주님께서 키질하심으로 주께 속한 자들을 다 찾아 모으시는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고 말씀해요. 누군가에게 그날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누군가의 그날은 말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키질하시는 그날에 죄인은 두려워 떨겠지만 의인은 오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울까요, 웃을까요? 웃고 싶어요, 울고 싶어요? 웃겠냐고. 질문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웃고는 싶어요. 근데 웃을 수 있겠냐고요.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밀가부르듯 까부르시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과연 웃게 될까, 울게 될까? 퀴즈를 하다 보면요, 날아가는 것과 남아있는 게 있어요. 퀴즈를 견디는 것과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차이가 왜 생겨요? 사실 겉만 보면 잘 몰라요.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러지요. 알곡과 쭉정이 거기서 거기 같아요.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일일이 골라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염소와 양, 뭐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보면요 그냥 비슷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거기서 거기 같잖아요. 악인과 의인,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맞아요. 서로 대조된 것들이 다 비슷해서 사실은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단어들이 사람을 가리키는 비유라고 생각하면 더더욱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열길 물속은 훤히 들여다볼지 모르겠지만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을 우리는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겉모습에 쉽게 속는 우리는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문제가 뭐겠어요? 자신에 대해서도 착각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인다고 하는 거죠. 주께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곧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경고해야 하셨을까? 그 말씀이 왜 성경책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서 말입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간직하고 전해져야 했을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말 좀 끔찍한데 좀 빼버릴까? 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 알 텐데 굳이 주님께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 합당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네, 교회 안에 그 경고를 들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주님께 허를 찔린 사람들이에요. 왜냐니까 주께 따지잖아요. 주님,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말입니다. 말씀도 전하고 우리 많이 했어요, 일. 근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따졌어요. 그들이 왜 따졌겠어요? 한 번도 내가 천국에 못 가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로 알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가. 나 따라다닌다고 다 오는 거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바로 이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회칠한 무덤 같아 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바울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렇죠? 창조의 질서예요.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깨를 심으면요, 깨가 나와요.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와요. 배추를 심었는데 무가 나왔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되든 나오기만 하면 됐지.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자신의 위선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알아서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대체 누가 들어가? 네, 내가 천국에 가깝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아니, 너희가 천국에서 제일 멀어. 제일 멀어. 너희가 심은 데도 거둘 건데 너희가 심은 것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도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겠지, 넉넉히 들어가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남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속을 수가 있어요. 썩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말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자신의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깝다고 착각하지도 마세요. 나 아니면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겠어? 여러분, 자만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퀴즈를 통해서 알곡을 골라내셔요. 우리 가운데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하나님은 골라내신다고요. 아모스 9장 9절, 또 누가복음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온 나라 가운데에서 채질하도록 명령하겠다. 곡식가루를 채로 치면 가루가 떨어지고 돌멩이는 남듯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리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두려운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퀴즈엔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예외는 없다는 사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판단하셨을 때 우리는 억울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분명한 기준이 하나님께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나는 알곡인데 왜 쭉정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남을 속이고 자신도 속여서 말입니다, 하나님마저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드러날 날이 온다고 그래요. 그들이 가진 착각, 위선, 이 모든 것이 속속히 다 드러날 날이 온다고 하지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몸무게를 한번 재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빠졌을까. 그래서 체중계 위에 말입니다, 발을 딱 올려놓는데 1g에도 적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숨을 멈추고 배를 훌쩍 집어넣고 이러고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그런다고 더 가벼워져요? 아니요. 저울 위에 딱 올라가는 순간 다 드러나요.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우리는 사람을 잘 몰라요. 제가 가끔 지금이야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잘 안 하는데, 바쁘다고 하시면 제가 가서 가끔 아버지 도와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잡초는 잘 뽑아요. 그럼 뭐 고민할 게 없잖아요. 이건 풀이고 이거는 뭐 채소구나. 그럼 풀만 뽑으면 되니까 돌 골라내고 이건 좀 해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기 가서 오이 좀 따가지고 와, 그러면 그때부터 좀 고민이 굉장히 많아져요. 몇 센치를 따야 되는 걸까? 어느 걸 따야 되는 거 몰라요 저는요. 그래서 그냥 따다 보면요, 아버지가 아직도 이건 덜 익었는데 따왔다고 그럴 때도 있고요. 토마토를 따면 말입니다, 빨개 보여요. 따오면요, 잘 익은 거와 비교해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너무 일찍 딴 거지요. 저는 그래요. 잘 몰라요. 기준이 모호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모호하지 않아요. 딸 거 딱딱 따가지고 오신다고요. 팔만한 거 따가지고 오신다고요. 왜? 기준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소리가 있죠. 왜 놀라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대요. 기본 3번은 놀래야 돼.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안 보이네? 아니, 내가 볼 때 그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데 왜 여기 없을까? 안 보여. 그게 놀랜대요. 두 번째는요, 아니, 저 인간 여기 웬일이지? 천국 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거기 떡하니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 세 번째는요, 내가 여기 웬일이래? 그래서 놀랜대요. 기대를 벗어난 일이지요. 우리의 판단이 한참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틀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동시에 이 말씀이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안심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전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합니까? 타작마당을 정리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 구별이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알곡은 모아서 태우고, 에? 아니죠. 그것도 그냥 믿고 있으면 어떡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태우고. 그런데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다 보니까 알곡 몇 알이 떨어져서 같이 쭉정이와 함께 불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뭐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그 많은 쌀 가운데 말이지 몇 알 떨어졌다고 뭐 어때? 괜찮아.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떨어진 알곡과 함께 쭉정이가 불탄단 말이에요. 그 알곡이 만약에 나라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곳간에 들어갈 사람인데 왜 지금 쭉정이에게 불타고 있을까? 납득이 안 되죠. 그럴 일은 없다. 왜? 하나님은 모든 알곡을 한 톨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모아서 곳간에 들어가게 하신다. 요한복음 말씀이 그래요. 10장 27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도 잃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양이 누굽니까? 알곡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사람, 알곡인데 말이죠. 주께서 그에게 약속합니다. 영생을 줄 거야, 멸망치 않을 거야, 약속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어. 내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잃지 않을 거다. 다 찾아서 내가 곳간 안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도 잃지 않을 거야. 왜? 내 거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잃지 않고 다 부를 거다, 다 모을 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셔서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필 게 있지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퀴즈를 견뎌낼 알곡일까?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니까 그럼 이제 우리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주님의 양인가? 우리가 주께 속한 사람인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알곡입니까? 알곡이에요? 그러고 싶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알곡이냐고요. 고민될 거야. 알곡입니다. 그러면 저 교만한 사람을 만나 또 이럴까 봐. 어쨌든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내가 과연 알곡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알곡으로 남게 될까? 여러분 추수 때를 앞둔 농부가 걱정이 태산이죠. 왜요? 가을 태풍이 또 올까 봐 걱정하잖아요. 지난 여름에 태풍 지나갈 때 많은 과일이 떨어졌어요. 벌써 벼가 쓰러졌다고요. 겨우 건져서 남은 것이 있는데 가을 태풍 와가지고 말입니다. 그것마저 쓸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요. 그러니 걱정하겠는데 그럼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여름 태풍이든 가을 태풍이든 어쨌든 세찬 비바람을 끝까지 이겨낸 과일과 벼는 붙어서 남으면 결국 알곡이 되어서 주님 곳간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시인 도종환 씨가 그런 시를 썼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바람과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다. 그래요. 어디 꽃만 그럽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열매도 그래요.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꿋꿋하게 견디고 남았을 때 비로소 알곡이 되는 거잖아요. 시인이 뭐라고 계속 노래합니까? 사랑도 그렇고 삶도 그렇다 그래요. 다 흔들리면서 바람과 비에 젖어서 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시인의 시에 잇대어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비바람에 흠뻑 젖기도 하고요, 찢길 만큼 그렇게 강한 바람에 흔들리기도 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 끝까지 남으면,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붙들고 살면 결국 우리는 알곡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알곡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알곡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해야 알곡이 될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큰 일을 해서 영광을 올려야만 우리가 알곡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삶을 사는데 열심히 해요. 남들이 기억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을,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극소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만 알곡이고 우린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맺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삶의 시련과 믿음의 시험을 잘 견디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 누구도 알곡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요즘처럼 어려운 때 많은 사람의 믿음이 흔들려요. 흔들릴 뿐만 아니라 찢겨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가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 중에서도 말입니다, 점점 그렇게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래야 알곡으로 익어갈 수 있어. 주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줄 거야. 하나님의 기지를 견디고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알곡일까? 주님께 붙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증상이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풍성한 곳에 심긴 나무와 광야에 심긴 나무가 있어요. 뿌리를 깊이 물에 내리고 말입니다, 시절 쫓아서 열매도 맺고 잎도 피고 꽃도 피우는 그런 나무가 있는 반면에 아주 메마른 곳에서 말입니다, 비실비실 시들어가는 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느 쪽일까? 주님께 꼭 붙어 있는 나무 가지는 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일까? 알곡으로 익어가는 중일까? 아니면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는 중일까? 내 영혼이 가물고 메말라서 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보다는 늘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샘솟아서 말입니다, 우리가 불평의 지배를 당하기 시작해요. 메마른 사막에 가시돋친 선인장처럼 말이죠, 내 마음결이 아주 거칠어져서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영적인 무력감들, 무감각함, 그다음에 게으름에 빠져서 말입니다, 그냥 저냥 살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도 없고요. 마음이 점점 더 식어서 이제는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낯선 일이 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면 여러분 긴장하세요. 지금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과 사랑을 신뢰하기보다는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관심이나 그런 인정에 더 목말라 하고 살아요. 그것 없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불행하기를 택하는 길인데, 기어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조금만 서운해도 말입니다, 나 섭섭병 걸렸어, 시험 당했다고. 그래서 뒤로 자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서 메말라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참 오래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인격이 좋은 사람이 믿음도 좋아요. 그렇죠? 또한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픔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봤습니다. 네. 인생의 끝이 점점 다가오는데 말이죠, 씨름해요. 병마와 씨름하면서도 말입니다. 고백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커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면서도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살고 시험 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믿음의 시련과 또 시험을 이겨내야 할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번번이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냥 고만고만해요. 혹은 뒤로 물러가지요. 어려운 말로 침눈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생긴 게 그렇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생긴 대로 살지 마세요. 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생김이 어땠든 여러분의 인생이 어땠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중요하지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살아갈 용기가 날 텐데 우린 대부분 그럽니다. 부름받은 대로 살지 않고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살고 원해요. 뿐만 아니라 감정대로 살고 싶어 하지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럴 기분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따라 하나님 믿어요?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닮은 알곡이 아니라 점점 쭉정이가 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바싹 말라 속이 텅 비어서 공허함 가운데 있는 사람, 안타깝게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질을 견디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세요 라고 말하지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한 게 뭡니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하는 거. 주께서 그 마지막 심판 날에 키지라는 그날에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해, 이 말을 듣는 것이 그는 두려워요. 주님의 키지를 통과하지 못해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버려질 것 같은 삶이 두렵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자기를 쳐서 주의 뜻에 복종시켜요. 주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 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고서는 그날에 국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께 남기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바람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려고 애를 써야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세요. 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질하실 때 그 키질에 남기 위해서 자신을 늘 돌아보고 경계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키질을 견딜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키질을 견딜 수 있어요? 끝까지 알곡으로 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갖고 살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잘났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의 속이 꽉 차서 알곡으로 남을 수 있겠느냐? 믿음의 시련이,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 진칠 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알곡으로 익어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까워, 나 아니면 그날에 또 누가 들어가겠어?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지도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체질할 때가 반드시 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과연 알곡으로 하나님 곳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집사님 오셨네,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올 줄 알았어. 장로님도 오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안 보이는데?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다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의 자랑입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랑하겠다고 그래. 왜? 주님, 이 사람들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말이죠, 끝까지 이 시험을 견디고 주 앞에서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제가 안 보이면 그것도 문제겠고,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안 보이면 여러분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끝까지 잘 가서 우리 그 나라에 같이 들어갑시다. 그렇지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가라지의 삶에서 돌아서세요. 쭉정이의 삶을 버리세요. 비록 삶의 시련과 믿음의 시험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질을 견딜 만한 그런 알곡으로 익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시고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세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셔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진하실 끝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세요. 우린 종종 그럽니다. 둘 중에 하나야. 우리는 미래만 보고 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 나는 오늘만 살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 어리석은 거예요. 끝날이 다가옴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 때 오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그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질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오늘을 믿음 가운데 잘 견디고 살아내야 그날의 알곡편에 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끝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질하실 그 끝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기질을 견뎌서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알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